할렐루야. 네. 갑자기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갑자기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후다닥 뛰어서 차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그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상처 하나 없이 나오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3장을 읽을 때 보통 앞에 읽었던 1장 1절부터 뭐 15절까지 16절까지의 이야기보다는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연관되니까 그런 거기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상처 하나 없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위안을 받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을 읽고 난 다음에 3장을 읽으면 넘어가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신상을 만들게 될까?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참 신이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3장에서 넘어오자마자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70인역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연도가 나와 있대요.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과 2장 사이에 시간 차이가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2장이 느부갓네살 제2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3장이 느부갓네살 제18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약 한 2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었거든요. 20년 동안 정복 전쟁이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느부갓네살 왕은 승리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장 최대의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하는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시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왕이 꾸었던 꿈을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꿈 내용도 알게 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금이지만 머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왕보다 못하지만 곧 다른 나라가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왕의 제국이 멸망할 거야. 끝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신이 아니면 결코 맞출 수 없는 그 꿈, 해몽, 동시에 맞추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신임을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복 전쟁 가운데 계속 승리하면서 그 가운데 제국을 안정시키는 상황이 되면서 점차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죠. 믿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 승리 가운데 자신이 믿고 있는 원래 자신들의 민족신 마르둑, 이 마르둑이 진정한 신임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믿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꿈꿨던 신상 가운데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노수로 된 배와 다리를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지 않았을까. 분열된 거잖아요, 지금. 분열이야말로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이 30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금신상,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여서 분열하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따라서 형성된 정체성을 이제는 바벨론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이전에는요, 바벨론이 그 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다신교로.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지금 마르둑의 아들, 신의 아들, 신, 이 종교성 하나로만 금신상을 딱 만들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종교적으로 하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금 머리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금 전체라는 거예요. 나는 금 전체로서 앞으로도 쭉 이 나라는 금 전체의 하나됨으로써 쭉 나가게 될 거야. 영원할 거야.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서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30m에 달하는 그 온전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들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는데 싫어하는 것이죠. 한순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숨 쉴 수 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본성, 죄성, 우리의 원죄죠. 그리고 더 악한 거는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기만 그러지 않고 이 죄성을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법을 어겼다. 겉모습은 법에 따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이유가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토박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 가운데 이 왕 느부갓네살왕이 너무 똑똑하니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투하는 겁니다. 정적들 제거하려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세상, 사단, 겉으로는 아주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 악한 것들로 그 가운데 가득 차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뜨리는 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이 짧은 곳에서만 15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것이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으로 된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요, 다니엘서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모든 관원을 다 모읍니다. 모든 관원. 3절에서도요 모든 관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모든 악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계속 쓰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금신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선이라 정이라 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다르게 사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톡톡 튀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왜 분위기를 망치는 그 역적이 되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러한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누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다른 종교들이 다 서로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양심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와 도덕적인 모습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착하게 살면은 그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것을 싫어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의가 있고 나름대로의 선함이 있다라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다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는데 왜 기독교인들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밖에 없냐? 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냐? 이렇게 우리를 압박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풀무불에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인 척, 자신이 정의인 척, 공의인 척 하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럴듯하거든요. 항상 사단은 악마의 뿔을 쓰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모습으로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유혹과 미혹을 하는 모습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세세히, 면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신앙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철저하게, 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 그 가운데 허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2절, 3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신상에 대해 계속해서 누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 그래요. 여기 모습이요, 5절과 7절과 12절, 14절, 18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거대한 신상, 저 금으로 세워진 형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야. 누군가 일으켜주지 못하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금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의 압박을 이겨낼 힘까지, 그 믿음까지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꼭 이 앞에 부분이요, 새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뭔가 가정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요, 다르게 번역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덕 속에서도, 임금의 소나기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내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하지 아니할지라도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고, 내가 그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세계관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대항의 원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어려워도 어차피 나는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그 참된 영생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압박, 세상의 미혹, 세상의 그 정의와 공의 인척하면서 그 압박하고 있는 그 시험 속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세상은 계속 나에게 시험을 줄 겁니다. 넘어뜨릴 것입니다. 압박을 줄 겁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그들의 거짓됨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